자,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언급을 잘 할 수 없을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례하면 단순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는 첫 방면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이 할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절에 없었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중히 여기는 언약이 큰 3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안식일의 언약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 때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게 제대로 찍혀? 흔들리는데? 네. 안식일은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3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언약,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 세 번째는 할례의 언약입니다. 안식일의 언약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해서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언약으로서 약속을 해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은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서 다시는 이러한 물로 징계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 번째가 할례 언약입니다. 이렇게 큰 언약으로 개념을 가질 때 할례 언약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렇게 적거나 사소히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중체대한 언약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얘기하셨을 때에 우선 할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이러한 부분들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3대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례를 했다 라고 할 때 3대 자부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할례는
이 히브리어 말로 그냥 간단하게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 밀라. 이거 안 써도 되겠지? 브리트 밀라라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브리트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할례가 바로 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할례라고 한글 성경으로 적혀 있는 할례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언약의 할례입니다. 언약의 할례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단순하게 할례로만 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이 들어가 있는 할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좀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약자를 앉혀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언약을 맺자 하는 그런 강자로서 약자에게 매기는 그 언약, 약속,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 할 때 이 언약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계약이지요. 이것은 쌍방입니다.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처음 맺을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떠한 과정을 가지셨는지, 이거 찾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실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양을 잡아다가 앞에 놓아라. 이거 한번 읽을까요? 이거 읽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하고 11절,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오지요. 쭉 올라가겠습니다. 17절로 올라가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니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5장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개념에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개념으로 아브라함과 대면을 하십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카운터 파트너로 두셨다는 거예요. 나와 계약 맺을 수 있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동물을 잡아다 놓고 동물을 배를 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이 지역에 약속과 계약을 맺을 때, 큰 약속과 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하고 지금 계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일반 사람들끼리 하는 그 언약의 방식을 취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하셨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감격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인 나를 계약, 언약의 카운터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은 인격적 주체자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많은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나하고 계약해 해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인 존재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 동물들을 놓고 계약을 맺어서 그 가운데를 가르는 그러한 계약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체와 주체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 할례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할례에 대한, 할례와 율법에 대한 관계성을 지금 얘기를 쭉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할례를 맺으시는,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한 군데 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찾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가는데, 창세기 17장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작이 뭐냐면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우리가 행함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생각들을 갖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 복음, 구원을 받는데 행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에 갇혀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의 전무합니다. 교육도 전무하고요, 성경적인 원칙도 전무해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지금 일관된 주제로 얘기하시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완전한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함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것은 행함으로 완전하라. 지금 이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의 원칙, 할례의 중심을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꾸짖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먼저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이깁니다. 자기의 처한 그 환경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흐른 다음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적 개념을 지키기가 힘든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할례 계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창세기 17장을 읽었으니까 창세기 17장의 기독교 할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당시에는 할례가 없었는가 그럼? 여러분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것이었고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먼저 하나님이 할례를 언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할례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언급하시기 전에 이미 근동 지방과 그 유역에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이미 할례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에 대한 얘기를 듣기 거의 4,000년 전부터 할례는 역사하고 있었어요. 우선 고대 이집트의 그 할례의 역사를 보면 그 할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할례는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럼 왜 할례를 행했는가? 당시에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근동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 왔는데 그 할례의 목적이 그들이 행한 할례의 목적이 4가지 정도로 추산됩니다. 첫 번째는 성인식을 치르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고대 이집트 문헌이나 벽화를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남자 성인과 여자 성인도 함께 할례를 행했습니다. 행한 그 벽화가 나와요. 남자도 행했지만 여자도 행했습니다. 여자 할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여자 할례는 그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 할례는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할례는 한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선 성인이 된 나이에 할례를 행했을 때 성인 의식으로서 행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의 그 고대 최초의 신이 안 써도 되겠죠? 레라는 신입니다. R-E라고 발음하는데 이 레라는 신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시 나온 피로 두 종류의 신을 만드는 그 피에서 나오는데 그게 HU, 후라는 신하고 시아, SIA 라는 두 신이 만들어집니다. 그 피로, 할례에서 생성된 피로. 이 레라는 신이 후와 시아라는 신과 더불어 이 세 종류의 신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이걸로 봐서 할례라는 개념을 그들이 할례를 했던 것은 창조의 개념을 갖고 있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죽음 이후를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할례를 하게 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받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을 가졌던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적군을 많이 죽입니다. 죽이면 제일 먼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이 자기가 죽인 적군이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을 합니다. 의복을 벗겨서.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손을 자릅니다. 손을 잘라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확인을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죽은 병사면은 그 죽은 병사의 생식기를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전에 그것을 바칩니다. 바치면 그걸로 봐서 죽음 이후에 할례가 없으면 죽음 이후에 삶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적군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생식기를 자른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라는 의미로 생식기를 잘라갔다고 해요. 그걸로 봐서는 할례의 목적이 죽음 이후의 삶이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추론들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던 이유는 삶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역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졌던 걸로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 없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될 수 없고 할례 없이는 창조적인 삶을 자신들의 고대의 신들이 이렇게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할례로 인해서 최초의 신이 레가 할례를 통해서 신을 만들고 창조를 해낸 것처럼 할례 없이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졌고 할례 없이는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이 안 되며 할례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들은 할례를 행해왔던 전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기존에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던 할례의 인식이 있었는데 동일한 할례를 시키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행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먼저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한번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4절까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번성을 얘기하십니다. 언약을 통한 번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번성이 아니라 언약을 두어 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성의 조건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번성의 내용이 뭔지 4절에서 6절에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참 이 쭉 번성의 내용을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4절에서 6절에는 뭐라고 나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스킵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간과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굳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금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요? 6절에 6절에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왕들이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때에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러 과정들이 없었던 아직은 있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 첫 번째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두 번째,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지금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에서 6절은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이 7절,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지금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동일하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언급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15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최초로 행해야 되는 아브라함 입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백성이 처음으로 이 언약을 시행하는,
행위로 시행하는 최초의 그 시행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9절로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14절까지.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최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 세워 놓으시고 너를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허리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이삭에 의해서 나온 모든 너의 후손들은 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살만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너희가 행할 것은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최초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킬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다. 지금 이 할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할례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처음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시행할 것에 대한 집요함이 있으십니다. 그걸 성경을 쭉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약속을 인간이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요. 그 흔적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신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준비가 돼 있으시고 지켜가시고 계신데 사람이 그 할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어주시는가. 우리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400여 년을 넘게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그 고생 지역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한 첫 번째 지도자, 그 일을 행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십니까? 그 끄집어낼 지도자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쓰잘데기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서 다 끄집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유,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끝까지 거절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죠. 노를 발하셨어요. 성경에는 노를 발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은 활을 쏘는 겁니다. 활이 활시위에서 떠나갔을 때 그 활이 날아가는 그것을 발한다고 하죠.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걸 발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노를 발하셨어요. 거기서 모세가 인정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가 어려운 대화를 나눈 끝에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왜요?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는 이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만큼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도를 갖고 계세요. 마음속에.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걸 또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1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굽 고센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그 광야에 들어갔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오기 전에 이들은 거의 60만에 가까운 장정들은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가벼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했습니까? 그래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낳은 2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안에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1세대는 다 행했지만 2세대는 행하지 않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위에 다 올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 옮기시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다 딴 데로 치우셨습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비로소 가나안을 얻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대가 튼튼해야죠. 화력이 화끈해야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다. 우리는 이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 자, 우리를 굳건히 하자. 전쟁 장비를 다시 한번 깨끗이 하고 총기 수입을 하고 열심히 칼을 갈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할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억나세요?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딸을 그 겁탈한 그 부족의 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장에 와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딸을 달라. 그랬을 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들들이 좋다. 주겠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할례 없는 사람하고 함께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네 딸을 주겠다. 우리 동생을 주겠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좋다.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곱의 아들들이 물론 둘이 했는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샀는지 그거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군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만큼 취약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 좀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참 조금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어딜 보냐면 17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을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치료되는 날까지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주변 왕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거는 뭐죠? 녹았다라는 하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나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았던 정보가 새어나갔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들어가자마자 몰살당했겠죠.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다 시켜놓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은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세에게 어렵게 지도자를 세워놓으시고 포기하실 정도로 할례를 중히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걸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할례의 의미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행했던 할례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행했던 할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8일 만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생후 8일 이후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8일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인식에 의해서 성인이 됐을 때 할례를 행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다르죠? 구별이 됩니다. 8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취하셨어요. 안식일을 쉰 다음에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는 날이 8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함께한 다음에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때, 새로운 시작하게 할 때 행하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할례의 정신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럼 할례의 정신이 뭘까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셨고 너와 내가 이러한 관계다.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한다. 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할례를 행했을 때 너희에게 이러한 존재들이 된다. 나와 너와의 관계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8일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할례의 의미를 지금 바꾸시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이지만 의미를 달리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8일째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으로 굳이 할례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민족들이 거의가 다 행하는 이 할례의 방식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일한 방식을 취하십니다. 할례라는. 분리와 배척의 의미가 아니에요. 동일한 할례의 방식을 취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동일한 방식이지만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다 할례를 행하지만 너희에게 주는 할례는 의미가 다르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이다. 그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들을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 속에서 의미를 달리하는 것, 그게 무엇이지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린 거룩을 공부했어요. 거룩은 분리, 배척이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가 할례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할례가 의식이었어요. 단순한 의식. 그러나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갖는 할례의 의미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할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셨고 그런 의미를 갖게 하심과 동시에 거룩을 의미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의 의미로 할례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할례를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할례라고 하지 않고 2장 25절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예.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니라. 자,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바울이 처음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실 때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셨어요. 자, 할례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인 할례를 생각합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 의식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식만이 할례다? 그 의식을 행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할례를 그렇게 단순히 표피를 베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셨을까? 왜 표피를 베어내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표피를 베어내서 할례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례를 시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주어질 율법을 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나님이 마침 우선 표처럼 이 이름표처럼 그 이름표를 보면 그 사람을 이름을 알 수 있듯이 할례를 행한 흔적이 몸에 그 흔적이 있는 것이 구원의 표지처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의 할례, 즉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의사 표현으로 표시되는 것이 할례라는 개념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나오죠. 육신의 이 몸에 하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언급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베어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할례지요. 근데 지금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할례는 했는데 그 육신의 할례를 한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너희는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라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율법을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부합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지요. 뭘로? 성령님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팔복의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을 곧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시죠. 근데 마음의 할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후손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언급하는 게 아니지요.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우리 언어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게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행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의 목표를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개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한국교회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무수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깔뱅이 얘기했던 거 3가지 목적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율법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창조해내기 위한 것이지 죄책감을 가지라고 율법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자들은 죄책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나로서 목이 곧아지는 것을 스스로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할례는, 몸의 할례는 율법의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중간쯤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뭘까요? 곧
설명을 하십니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할례가 몸에 흔적을 남기는 표피를 베는 할례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하고,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러 군데서 그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예루살렘 본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시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총회에 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와요. 그래서 과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기억나시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약 때 행했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표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피의 할례는 뭐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의사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할례했다. 몸에 흔적이 있다. 이것만으로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표피를 벤 것만 가지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그는 표피를 벤 겁니다. 표피를 벤 것만으로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아니에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는 이렇게 물을 좀 뿌리지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세례로 그 물에 밖에 나올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 가족입니다라는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길이 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길을 걸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 물기둥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언제 덮칠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길을 이 물기둥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가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믿음이 약했다면 옆에 물기둥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 물이 갈라지긴 했는데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났는데 저는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전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내가 만약 홍해길을 걸었다면 걷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물이 이렇게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라고. 나만 그런지. 이미 그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는 흔적이 똑같아요. 할례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또 생각해 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죠. 표피를 다 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다 표피를 베었어요. 1차 할례가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안 죽었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없었어요? 아니죠. 표피를 베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17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걸 먼저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행하여 완전한 첫 번째 너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 이 개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피의 할례는 내가 앞으로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목이 곧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표지로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나를 갖다 놓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구하는 죄책감과 무너져 내림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를 가져다 놓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는 육신에 하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나간다면 그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정죄할 수 있다. 그러나 몸에 할례를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몸에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이미 몸에 한 할례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완성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을 베는 할례는 그건 하나의 표식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오해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버지가 행했죠. 아버지가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그 할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행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 제목 내지는 주문처럼 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이 아들이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우주를 꿰뚫는 인간을 꿰뚫는 모든 지식이 율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율법은 찬란한 높이를 가진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지혜의 근본을 공부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런 주문처럼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인간들이죠, 다. 어디에 집중될까요? 가운데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사는 것. 이 개념으로 굳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절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못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들이. 본 자들도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목이 곧습니다. 목이 곧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목이 곧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목이 곧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16장에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더 이상 목이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신명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태를 행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목이 곧았어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수준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난한, 그 엄청난 저주와 분노를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그걸 감내하셨어요. 왜?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회개는 표피를 베은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체, 표피를 베는 그 할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나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 이 할례의 흔적, 표피를 베는 흔적만을 목적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이건 구약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것이 마음의 할례의 첫 번째 현상.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율법이란다면 율법의 완전한 앞에 나를 갖다 놔야 합니다. 마음으로 탐심이 생겼던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죠? 율법의 완전함, 마음 깊숙이 있는 그 기준까지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 앞에 나를 갖다 놔야 합니다. 그게 율법의 유용성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이미 우리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나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마음으로 범한 그 모든 죄악들을 여호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던 처음의 시작이 세례였다면, 우리들 시대에 세례였다면 그 세례를 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여호와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를 갖다 놓는 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례가
표피를 베는 할례였다면 마음의 할례는 세례를 받은 그 결심했던 내용대로 우리를 그렇게 갖다 놓는 것. 이게 할례입니다. 이방 민족과 행했던 그 모든 할례와 구분해서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시키시고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그 모든 민족의 할례를 배척하고 민족들을 배척하고 이러기 위해서 할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분하는 삶, 동일한 할례의 방식이지만 그들과 구분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할례를 시작하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이 곧게 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셨던 그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관계와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본문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했던 그들에게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표피를 베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강조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할례는 처음으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종착점이 시작점이 회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 자세, 나를 여호와 앞에 완전한 앞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표피의 할례만 가지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았다고 이런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저는 이 의미도 표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의 가치를 부인해라.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부인해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요. 종교적 행위를 충실히 합니다. 직분을 받아요. 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그래도 교회 출석 잘 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가족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요? 그리고 적당할 때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라갑니다. 또 때로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도 받습니다. 교회에 충실하게, 나름대로 충실하게 봉사도 합니다. 이 정도 기독교 인생을 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가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 아닌가?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행위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는 어느 정도 그레이드인가, 나를 계속 조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이 넘쳐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조명시키면서 나를 깨우치고 그러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갖다 놔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왜 10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내가 똑같을까? 나는 왜 10년 전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도 미울까? 나는 왜 5년 전에 분노했던 것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힐까? 이러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상쇄시키지요?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충성스러운 신앙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나의 가치를 거기에 부합시켜요. 그래도 나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다. 이 정도면 나는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질책을 하셨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표피를 베는 할례와 마음에 하는 할례. 바울은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너희를 조명시키느냐. 사람에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다 분명히 선언했지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한국교회가 이 마음의 할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지해야 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더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는 마음의 할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로마서 2장의 막판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표피를 베는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자체로 그걸로 표징 삼지 말고 이젠 그 앞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았으니 이젠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